비슷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아들, 이런 이제 이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제가 보니까 애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훌륭하면 매우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도저히 칭찬 같지는 않고 애비 닮은 아들 했을 때 왠지 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되게 이제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한테 이제 직장 가지고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면 결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1990년도 결혼을 하고 지내오면서 별 준비 없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또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하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는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은 기존에 스쳐갔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형태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별 깨달음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에 배움과 깨달음 없는 것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것을 잃은 이후에 그때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이걸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씀같이 그 미르는 절구에 넣어서 공으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말씀이 있는데 또 엔간하면 조금 이렇게 1, 2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무슨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은 감동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정신을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질서가 재편되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가졌던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또 해결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이 가정에서 많은 이러한 평안을 찾는 그런 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 가운데 한 시간 이렇게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9절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 이 사도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한 명령의 이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가정은 그 부부를 기본 전제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 서신이 쓰여졌을 때는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이러한 통치자들은 이 강력한 이러한 로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로마 시민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로마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어떤 그런 것을 꿈꿔왔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생각보다 이 가정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여성은 이 사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여성은 이 가정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도 이 남성 우위의 이러한 가정, 그런 부분이 아주 이게 명확하게 써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어떤 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도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저 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고 또 이 금금절약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그리고 이 침묵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정의 아내로서의 큰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아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 의사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이것은 남편에 대한 매우 이 모독적인 그러한 일로 이렇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로마 시대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의 이러한 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가 아내들은 남편의 이러한 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계에 의한 이 복종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요구되었던 시대인데, 이때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단어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것이 이제 쓰여진 것인데, 그건 그런 이 신이 인간에게 감동을 준 그 감동으로 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것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매우 생소하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회 문화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머리를 단정하게 깎읍시다 이러면 뭐 내 목을 베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됐죠. 어쨌든 이 로마 시대는 아내들이 남편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저히 그런 문화가 안 되고, 또 그런 의식 자체가 너무나 동떨어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녀 간의 이러한 이 사랑을 보면 되게 그 이성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면 깊이 사랑하고 불붙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이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어려움이고 우리의 이제 고통인데,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평생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은, 불가능도 도전해서라도 어떻게 해줄 것 같은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남편이 뭘 모르느냐 하면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진실된 마음입니다. 거짓된 고백은 아닌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이러한 이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남편도 괴로울 뿐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아내 입장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사랑이 되니까 사랑을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사랑이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 사랑스럽지 않는데 사랑한다 하는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의 입장도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주 힘이 아주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될 때 하는 건 괜찮지만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매우 힘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일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이와 같은 이 고백인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일생을 사는 동안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서약이죠. 성도들은 결혼을 할 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이는 하나가 되는 묶는 그런 게 이 결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인데,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것이 힘들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연애할 때 그때 가졌던 그러한 이 감정을 일평생 지속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게 참 많은 이 자신에 대한 이 실망과 또 이 갈등 이런 것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것이 쉽지 않다. 결혼한 지 10년에 15년 지난 이후에 멀리서 걸어오는 이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는 아내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드물지만. 그런데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멀리서 걸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설레이는 남편 거의 없습니다. 그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게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 간의 이 사랑이 결혼한 이후에 그 에로스 사랑이 결혼 이후에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성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평생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이 지식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부부 사이의 이 권태기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이 사랑을 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야 그 위기의 이러한 이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이 남편들의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 아내를 지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거꾸로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실된 부부 관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이 남성과 여성들이 이 결혼하기 전에 이 낭만을 가지고 있고, 이 결혼은 하게 되면 우리 누구보다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가정을 주위에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는 이런 이제 꿈을 꾸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 전에 연애 때는 이 두 사람이란 관계 상당히 낭만적인 그러한 관계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이잖아요. 여러 이 자원의 부족이 오게 됩니다. 여러 결핍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삶의 방식이 다르죠. 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그것이 갈등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또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부부 생활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야 기도도 되고 또 신앙도 되고 헌신도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 뭔지 모르는 이러한 이 갈등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만적으로 흐르는 그 감정 하나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를 지속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나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 거기에 집착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배우자가 내게 뭔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배우자를 향한 이 사랑이 계속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계속해서 그 아내가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한계가 있고 또 이미 재성을 가진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옛사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신도 이미 그 사랑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 다분히 나 중심적인 이러한 면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이 부부관계는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이 좋은 이런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내가 좋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내게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또 내게 어떤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을 때도 내 이러한 마음에 큰 단점과 연약함이 있었을 때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제 아내를 사랑해가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이러한 훈련 또 주님 앞에 기도 그 하늘의 이러한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남편은 이 자기를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그 남편의 이러한 이 성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향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아내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가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겨냥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와 같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참 쉽지가 않죠. 우리의 이러한 남편들의 마음이 이성적인 이러한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제 남편이 뭐 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 깨어났다고 이제 근심 가운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옥에 온 것 같아. 그러니 아니 당신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이 다시 깨어났다. 이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지옥에 왔다. 당신이 아직도 내 곁에 있잖아. 그래서 이건 성화되지 않는 이 남편들이 가지는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몰고 간 거죠.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남편이 이와 같이 어떻게 자기의 이러한 이 사랑을 성화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동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부 생활이 거의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참 재미가 있죠. 재미있으니 하나 더 해드릴게요. 성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납니다. 세 가정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한 가정이 부부 사이가 참 착한데 좋은데 골프만 치면 꼴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골프를 딱 공을 쳤는데 이게 저쪽 가시 울타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투툴거리면서 이제 골프 공을 이제 딱 주워가지고 이제 올리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매우 착한 사람이다. 소원을 3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니까 아니 우리 골프만 치면 꼴찌 하니까 골프를 좀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근데 남편인 네게 해주는 것만큼 네 아내에게는 2배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잘 치게 해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 그럼 네 아내는 골프를 너보다 2배 잘 친다. 이러니까 뭐 부부 합산이니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뭐냐 하니까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네 아내는 200만 장자가 되는 거다. 부부 합산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3번째 이제 소원을 물은 겁니다. 그 이제 천사의 귀에 살짝 대고 했던 말이 제게 약간의 심근경색이 있게 해주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좀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그럼 일방적으로 왜 남편들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혜택만 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 어린 이 사랑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할 때 이런 의도가 품어져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남자를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생계를 부르는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게 했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둘은 한 몸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한 몸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 하는 이것이 이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아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그건 이 자기 몸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내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부부가 함께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폭력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아내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 우리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 모른다고 하지만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면 이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그래서 남편이 언제 외로우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외면해도 별로 안 외로운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자식들한테 앞에서도 이 존엄성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러면 이 남편은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우리 남편들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시면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이 좀 특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특별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남편이 특별히 신앙이 뛰어나야 나를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아내로서 누릴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뛰어난 이러한 신앙인이 되는 이건 사실 둘째고 남편이 이렇게 좀 훌륭해져야 내가 일단 편하잖아요. 그 또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좋겠다 하죠. 저희 교회 한때 이 자매님 남편이 안 믿었는데 처음엔 이 아내가 교회 갈 때 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아내가 교회 갈 때쯤 되면 차를 타고 낚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못 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한 5, 6년 지나니까 아이고 이 남편이 차를 가지고 아내를 교회 앞에 태워줘요. 자기는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왜 그렇게 태워주겠습니까? 이 아내가 교회를 안 갔다 오면 까칠까칠한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게 빳빳한 맹태가 많이 맞아가 몰랑몰랑해진 것 같은 이 부드러움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어쨌든 아내가 교회는 잘 갔다 와야 일주일 동안 자기가 혜택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신앙이 배우자 이러한 신앙이 좋아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보다 그걸 좀 내가 가로채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서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난 그대로 한 남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형제로서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격적인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또 아침 일어나면 저녁까지 웬간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와서 성경을 몇 자 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야단을 교훈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힘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너무 다른 또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아내의 이러한 단점을 보면서 그 단점이 또 아내가 또 남편에게 교훈의 말씀은 또 웬간히 많이 합니까? 바가지를 합니까? 그래서 교훈의 말씀 워낙 그러니 이거 뭐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바가지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듣지 집에 오면 아내에게 그 자신은 피곤하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는 않지 이런 가운데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들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참 남편들도 알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게 매우 힘들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죠. 내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 이 아내와의 이러한 이 삶을 살면서 나는 이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완성적인 이러한 면이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한 남자로서 또 결혼한 한 남편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내 인격을 성화시켜가는 이것이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몸에서 한 사람인 여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혼자인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왜 좋지 못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다 좋았는데 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좋지 못해서 또 거기서 하나를 빼어가지고 한 사람을 더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아담 혼자로서는 뭔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를 통해서 나온 이 여자를 보면서 뭘 보게 했느냐면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서 자기의 부족을 보게 되고 또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겨냥해서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부가 인격적인 이러한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내가 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한 완전한 인간인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나는 한 불완전한 인간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미숙한 성도가 한 아내인 그도 나와 같은 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내의 이러한 결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점과 이 단점 때문에 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불평과 불만 또 회의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내 보기에 아니다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게 한 거죠. 나의 어떤 면을 보게 했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내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아내를 향해서는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한 인격을 완성시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적절하고 최고의 이러한 이 방법입니다. 그것이 결혼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매우 형극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죠.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 아내도 완전하지 않고 그 완전하지 않는 그 아내를 완전하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찌르름에 대해서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는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게는 도저히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을 그 은혜로 구해서 그 아내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 길을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혼하지 않는 이 독신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 형제자매가 이제 나는 독신을 하나님의 특별히 사도바울 같은 부르심이 없으면 결혼을 가급적 좀 빨리 하시고 철들기 전에 너무 분별이 좋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 분별력이 부족해야 결혼을 하지 이것저것 다 보면 이게 결혼이 힘들어져요. 왜 가급적 결혼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 이성적인 이러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일단 결혼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승화시켜 나가면, 그래서 뭐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남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랑감, 신부감이 뭐냐면 착하고 신앙 좋은 사람. 우리 결혼해서 하면 다 되게 그리 생각을 해요. 또 육신이 조금 발전하면 뭐 직장 좋고 돈 많고 배경 좋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코 다치는 길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고 또 안 주시면 또 그런 대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빨리 결혼을 해서 독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이 길, 그 길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길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그러한 길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광야의 길, 그걸 걷고 싶으면 그래서 그 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이 승화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결혼 좀 빨리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길을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 되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정확하게 자신을 보면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아내를 이렇게 맞아서 평생을 내가 인격의 이러한 이 승화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참 힘든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뿐이면 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즐거움도 주셨죠. 자녀도 주시고 또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기쁨과 이런 것도 이렇게 섞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또 이겨나가죠.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이 성화의 이러한 이 맛을 보면서, 그런 아내를 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아내가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넘치는 이러한 감사.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은 아무도 아멘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자매님들만 좋아서 아멘을 하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도저히 아멘이 안 되는.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 남편은 뭘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언제 보느냐면 그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를 통해서, 왜 아내라는 게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천적을 만나면 회사 그만두면 되고, 친구 가운데 정말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눈만 뜨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은 자기를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한 몸이었던 아담 안에서, 그 몸 안에서 빼낸 그 아내를 보면서 자기 몸 안에 있었던 아내죠. 이걸 보면서 자기의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모자람이 많은 미숙한 이러한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 관계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남편이 완성된 인간인 줄 알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만한 신앙이 있느냐? 이 청년 때 신앙은 결혼해봐야 안다 하죠. 청년 때는 제법 합니다. 보면 저만한 신랑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살다 보면 이 결혼한 이후에 나는 혼자 살 때 꽤 신앙을 잘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할 것 같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해서 그 한 여자한테 보내놨더만 주님이 그거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 하는 이걸 깨닫게 되는 남편은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 정도 남편 같으면 희망이 있죠.
되게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죠.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자신의 기대에 맞춰지지 못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아내를 보면서 미워하고 또 심지어 박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결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이 상태, 이건 매우 이렇게 미숙한, 결혼 시작부터 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남편이면 훌륭하죠. 어쨌든 이 부부 사이에 다름 가운데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모순, 갈등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상태로 가죠. 그 결혼한 이후에 제대로 된 이러한 신앙을 가진 남성이라면, 그 신앙을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된 이 남성인 이 남편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고사하고 교회를 뒤집겠다, 이렇게 잘못 뒤집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이 교만한 자신, 남편으로서 아내도 그렇게 뒤집지 못하는 이러한 참 한계를 할 것도 없죠. 워낙 그 미천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내가 납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추고 이 세상에서는 뭔가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내를 보면서 한없이 작은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관심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연애를 하면서 한 남자에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남자에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남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 믿고 시집을 왔다 이거지. 그래 이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 배경을 본 것도 아니고 내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매우 섭섭하다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당신 하나 보고 왔는데 내 사랑만 받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 그걸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아주 이거 참 문제가 이게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반대입니다. 아내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남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 그만두고라도 이 아내 될 이 여자 이 하나만 이렇게 사랑을 하죠. 근데 결혼을 딱 하면 남자가 확 바뀝니다. 그 왜냐하면 성향상 남자는 도전과 또 모험과 또 이런 어떤 정복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모험과 도전과 정복을 하려면 뭐가 있냐면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이 아내와 이 남편으로서 가정이 좀 탄탄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 그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남자의 성향이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내는 상당히 이제 당신 하나만 믿고 왔는데 자꾸 밖으로만 나가.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알아듣고 또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내의 마음이 좀 서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어떤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적응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그래도 저신 남편인데 체년 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남편이 자꾸 이렇게 이제 도전과 모험과 그런 이 정복을 향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가정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죠. 그 점점 이제 외로운 가운데 살다가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적응이 돼 버리죠.
그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면 내 남편이 이제 사회에서도 내 남편이 별로 필요 없다 할 때가 옵니다. 정년퇴직할 때. 사회에서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과 어떤 모험과 도전 이게 끝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내밖에 없는 거야. 정신을 이제 차리고 이제 아내한테 갔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 없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익숙해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남편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라. 그것이 세상에 뭐라 합니까? 뭐 삼식이 하죠. 정말 삼식이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일식도 안 하고, 삼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일식도 필요 없다 하는데 이거 뭐 삼식이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남편 없이 이제 잘 노는 겁니다. 잘 살고. 근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불쑥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평생 뿌린 그 대가를 그 노년에 이제 거두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남편들이 이 성화된 이러한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참 노년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협박하는 같이 보입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세월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담을 하다가, 이제 아주 부잣집인데, 이 남편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결혼 이제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제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무슨 선물을 이제 다이아 있죠. 이제 그런 걸 아주 큰 걸로 해가지고, 보석으로 해가지고, 이 진주를 많이 박아서 이렇게 하면 시가가 한 4, 5천만 원 되는 그걸 결혼 10주년에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친구가 보니까, 아니, 당신 아내는 그거보다 전에부터 성룡차를 많이 원했는데 왜 성룡차를 가지고 그 비싼 그 목걸이를 하냐 이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성룡차는 가짜가 없잖아. 상당히 이제 발전했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모양은 좀 내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남편들이 이 성화 쪽으로 못 가면 아내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좀 모양은 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되는 거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아내에게 접근하는데, 아내는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예. 오는 그날 그래도 생각해서 해오는 건 알죠. 가짜라는 것도 빨리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이걸 준비하게 않으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었는데 결혼 4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줄고 결혼 40주년에 하니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티켓하고 돈이든 가방이 톡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그래서 아내 눈치를 살짝 보면서 나도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귀에 살짝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30살 어린 아내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걸 들어주잖아요. 막 펑 하면서 들어주는데 그 남편이 90세가 됐다. 이게 이제 에로스 이성 간의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한 이후에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성화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 별반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말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는데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남편의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건 이 결혼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한 추구, 그 아내를 내가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고통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뭘 받느냐, 아내의 결정과 단점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이러한 사랑을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 없음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남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도 또 지위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관계만 남죠. 가끔 우리는 살면서 이 아내의 어떤 단점 가운데 정말 남편의 이러한 이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듯한 이러한 단점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이렇게 아파하는데, 근데 그 상처가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여자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점에서 이 결혼을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평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갈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이러한 이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답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와의 이러한 이 관계가 어떻느냐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물을 거 전혀 없습니다. 나 아내의 눈치는 거의 정확합니다. 감각이. 그래서 너무 묻지 말고 남편 자기 파악하면 거의 끝나요. 내 마음에 아내의 어떤 면이 참 싫은 게 있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반복되면 매우 싫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벌써 인상이 확 돌아가잖아요, 남편들이.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못돼 먹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면 이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나는 옳고 아내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건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남편이 그 어려움에 대한 이 해결을 그렇게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결혼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발견할 때 우리가 속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면 뭔가 이렇게 다 알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가운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모르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죠. 그럼 그 충격이 두려우면 결혼을 안 하셔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시게 되면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성화되어야 되는 길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성화의 길을 가는 그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알 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러한 이 단점을 보면서 남편들이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누구 버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내 버릇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면 정답인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고쳐보고 싶습니까? 좀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내 버릇을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근데 사실 그 아내의 단점일 수 있어요. 그 단점이면 그 단점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내 아내는 저런 걸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아내와 여자와 결혼을 안 했으면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단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고, 어려움을 받은 이 사람은 또 내 아내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평생 내 아내는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가운데 일평생을 지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도 나를 이 단점이 있는 이 아내에게 보내셔서 그 단점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이 소명감을 여기서 딱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서 그 아내의 단점을 보면서 이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내 곁에 두신 거구나.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이 사명, 이 소명을 발견했으니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아내의 이러한 이 단점, 그 단점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느냐 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못돼 먹었죠. 못돼 먹었는데 못돼 먹은 줄도 몰랐어. 죄가 가득한데 우리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몰랐고 죄의 결과 그것도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몰란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점점 이게 하면 야 이게 이전에 내가 이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 정도 이제 깨달으면서 점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그러면 천사같이 사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막 배은망덕하기로는 또 짝이 없고 열만 받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해서 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내가 이용해 왔고 그리고 뭐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다 무시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무시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됐다면 하나님 했다가 이렇게 살아온 이 막대먹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정말 일정하고 변함이 없구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다면 내가 10번 주고 마땅했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 사랑을 느낀 이후에 내가 참되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의 이러한 이 단점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계속 그렇게 사랑하면 어느 날 그 아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남편의 이러한 사랑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남편이 열을 받고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남편이 그 오래 참음과 나를 향해서 일정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모습을 남편에게 나타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치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내의 단점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는 거죠. 나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끝까지 참으셨고 그렇게 이 교회의 한 지체들이 막대먹은 면이 많고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지체 하나하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교회 한 지체들이 변화됐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그 아내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나 없으면 이 아내가 자기 이런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아내도 어렵게 하는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아내도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 정말 단점이 보완되면 꽃 피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 단점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나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내의 단점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러한 한 인간으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도구로 또 내가 조력자로 이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아내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현재님들이 전혀 안면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참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이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 한 남자로서 이렇게 아주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되어지 않는 이 사람이 성화되어가는 내 한 사람의 길도 그렇게 힘든데 이러한 이 영적이지 못한 내가 그런 아내의 단점과 그 미숙함을 통해서 찔러오는 그러한 아픔을 내가 오래 참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이게 그림 같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소명, 그걸 이루는 것이 가정을 이루게 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남편이 세상에서 좀 못날 수 있잖아요. 시원찮은 직장에 봉급도 좀 적고 어디 가면 별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참 내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면 이 남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이렇게 저술한 사람은 독자들에 의해서 또 비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죠? 그러나 한 남편이, 한 남자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그건 아내로부터 참 당신이 내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할 때는 남편인 당신이 내게 이 세상에 자원이 넘치도록 준 게 아니다. 또 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아픔도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당신에게 의탁하고 살아온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당신은 그런 면에서 매우 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 그럼 볼 거 없습니다. 멋지게 산 거죠. 네. 세상에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한 아내에게 그 정도의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남편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러한 이 모나고 육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좀 절규하는 이와 같은 밤을 지내와야 그게 가능하죠. 그냥 아내가 어느 날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면 했는데 내가 당신하고 산 생활이 참 지옥 버금가는 생활이었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남편이 압니다. 내가 정말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또 그렇게 받게 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것만큼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남편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죠. 나같이 이렇게 망가진 한 인간이 그 참 미숙하고 불완전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고통과 좌절과 다름에 의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다툼과 이런 가운데 내 인생이 이 여자 때문에 꼬였구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 평생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참 이 결혼의 의미가 뭔지, 내가 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아내를 아가페적인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내게 주었던 그러한 은혜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는 이것이 그 마음에 참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나는 외로울 수가 있지만, 내가 정말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람 전혀 외롭지가 않는 겁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 배우자를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깊이 이렇게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나를 다 욕을 해도 내가 그 한 여자만 깊이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혼한 이후에 정말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그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 놓고 마지막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내게 대해서 참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고 아내의 단점 때문에, 망가진 내 자신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이게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감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이 만족과 이 쉼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죠.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오래 살아오시면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참 머무르고 싶었던 이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참 좋았던 때도 있지. 그런데 많은 시간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칼로 찌르는 듯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든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게 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그를 한 부부로 이렇게 묶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남편 된 우리는 사실 이 아내는 정말 남편과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러한 이 생애는 끊임없이 아내의 이러한 희생을 밟고 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남편들이 손을 넘고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젊은 날에는 그렇죠. 젊은 날에는 그 아내의 그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내 어떤 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마치 복수하듯이 아내를 대한 적이 있죠.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많이 이제 남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열등감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아내의 평범한 몇 마디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그 아무 말도 아닌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멸시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그 아내한테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그 아내의 마음에 함께할 그런 자리가 없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이게 남자들이 어쩌면 일생일 수도 있죠. 남편들이 때로 이 아내들에게 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참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젊을수록.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면 아내가 이제 밤잠을 못 자고 그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럼 아내가 그렇게 밤새 괴로워할 때 그 남편이 행복했느냐? 그 남편이 그때 행복한 것도 아니죠.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그 아내가 괴로운 만큼 그 자기도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덧 지나가면 우리 남편들도 이제 황혼이 오게 되겠죠. 젊음도 지나가고 재물도 한계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떠나게 되겠죠. 시집 장가가고 마지막 남는 거는 부부라 생각을 하시죠. 관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다른 한 사람과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확실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게 했는데 그 나와 너무 다른 이런 아내와 내 망가진 내 자신이 이게 서로가 하나 되는 데까지 가기 위한 이러한 이 과정과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혼자만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 이 서로 다르고 단점이 있고 제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쓰였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적인 이런 사명을 띠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남편은 이 세상의 어떤 복음화가 아니고 이 가정에서 이 아내와 하나된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게 최고의 소명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이죠.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이 복음화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이제 다 살고 난 이후에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실패를 해도 내가 한 여자, 그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했다 하는 이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도 참 이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깨트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아내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그 아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일찍이 가지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이 풍성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도 내 안에 저 영향력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이것이 소명같이 이 땅에 어쩌면 마지막 하나의 사명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아내가 참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남편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